위험에서 자신을 지키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험에서 자신을 지키는 방법. 위험에서 자신을 지키는 일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많은 일들은 굉장히 위험한 것들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위험한 현실을 살면서도 위험 속에서도 잘 사는 사람들이 있고요. 위험 속에서 끝없이 추락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위험이 올 때마다 그 위험을 잘 극복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차이가 어떤 차이인가? 그냥 표면적으로 볼 때는 자기 관리 능력의 차이입니다. 자기 관리의 능력. 그래서 위험한 세상일수록 자기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나라가 대통령의 일로 여러 혼돈되는 일들이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은 자기 관리 능력들이 떨어지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입니다. 모든 위기의 1차적 책임은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1차적 책임은 무조건 나에게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자기 관리를 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요. 그러면 왜 우리가 자기 관리를 잘 해야 되느냐 하면 사람은 자기를 살피고 관리를 잘 하지 않으면 약점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래요. 관리 능력이 떨어지면 항상 약점이 지배합니다. 그래서 내가 약한 것이 내 삶을 주도해 나가고 약한 것에 끌려서 우리가 따라가기 일쑤입니다. 때문에 자기 관리 잘해야 되는 거죠. 사람마다 약점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약점은 주로 언제 나타나느냐 하면 어떤 욕구를 가질 때 약점이 나타나요. 욕구를 가질 때. 예를 들면 인정 욕구에 메마른 사람은 뭔가를 잘하기 위해서 애를 무척 많이 쓰겠죠. 그리고 공을 세우기도 하고 자기 나름대로 사람들이 따라오기 힘든 만큼 능력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때문에 약점이 때로는 자기를 발전시키는 데에 귀하게 쓰임을 받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가난하게 살았는 사람은 내가 이 가난을 극복하리라 하고는 열심히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돈을 잘 버는 방법도 터득하게 되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이건 잘 이기는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약할 때 강함 주시는 하나님을 늘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약점이 많으십니까? 그러면 그 약점 때문에 여러분들 더 강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극복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가만 보면 우리 인생이 개발되어지는 것들은 내 인생 가운데 채워지지 않은 어떠한 공허감이나 아니면 상실감들, 그 상실감들을 메꾸기 위해 살다가 발전하는 거예요. 공감되어지시죠? 누구든지 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약한 사람이 강하게 되어지고 가장 못했던 것이 가장 잘 되는 어떤 것으로 변화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약점이 강점으로 승화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자기 자신을 살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은, 이새의 아들 다윗은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이 합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랬더니 내 모든 뜻을 다 이루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마음에 맞으면 하나님의 모든 뜻을 다 이루는 존재가 돼요. 약점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쪽으로 자기를 맞추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약점을 강점으로도 만들고 하나님의 모든 뜻을 다 이룰 만큼 충분하게 우리 각 사람들을 쓰신다라는 겁니다. 주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제대로 쓰임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약점의 자기 관리 능력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으로 끊임없이 다가가 보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그 약점들이 그것 안에서 극복되어져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반면에 이게 안 되는 사람은 욕망이 올라올 때 약점이 물론 잘할 때도 있지만 늘 잘하지는 않습니다. 또 잘할 때 보면은 어떤 문제가 나타나냐면은 약점과 그 사람의 문제점들이 막 나타나요. 터져요. 얼마 터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과도하게 잘하고 싶은데 여러분 자기의 한계를 벗어나서 자기 능력을 벗어나서 과도하게 욕구를 가지고 잘하려고 딱 애를 쓰면 거기서 자기가 도달할 수 없는 영역을 도달하려고 하는 여러분 그 약점의 지배가 더 강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꼭 가야 되는데 과하게 다가서는 거죠. 그러되면은 거기에서 이제 이 번아웃 되거나 자기 문제점들이 막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약점 속에서도 자기 관리 능력을 잘해서 강점으로 사는 사람이 좋은 예가, 여러분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좀 나이 드신 분들은 아시고 젊은 사람들은 들어봤을 거고, 미국의 유명한 복음 전도자, 우리나라의 1970년대 엑스플로 여러분 대폭발 복음 운동할 때 한국에 와서 여의도에서 100만 명 크리스천 모아놓고 여러분 거기서 밥해 먹으면서 복음을 훈련시켰던 그 장본인 아닙니까? 지금도 유명한 분이죠. 그래서 빌리 그레이엄은 유명한 분입니다. 이 양반이 18살 나이 때에 사랑하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애를 열심히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구원을 해서 했는데 에밀리라는 그 자매가 몇 달을 고민하다가 결혼을 하기로 약속을 해요. 약속을 합니다. 정말 멋지죠?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기분. 그렇죠? 여러분 사랑하는 모든 아내들을 그렇게 얻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너무 좋았을 거예요. 근데 돌연 몇 달이 지나고 난 이후에 에밀리가 파혼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반지를 되돌려줍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자기에게 더 많은 것을 줄 수 있는 남자에게로 가는 거예요. 참 이 남자의 상실감, 자존심. 남자는 무조건 여러분 힘과 거대함 속에서, 남자는 그 거대한 인정 욕구 속에서 힘을 내거든요. 사랑도 그렇게 느껴요. 남자의 사랑 방식은 여자가 남자를 위대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럼 남자가 여자가 엄청 사랑스럽게 느껴집니다. 그거 잘하는 동탄동산교회 자매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사실대로 말해야죠. 그런 자매는 큰일 날 자매예요. 남자한테는 사실을 말하지 말고 사실 위의 것을 말해야 돼요. 네가 보고 싶은 남자를 말해야 돼. 마치 그것이 현재인 듯이 이야기해 줘야 돼. 이거는 그래서 여자는 여우가 돼야 돼요. 그 말이 거기 있는 거예요. 이거는 번외로 자꾸 딴 이야기가 나오는데 빌리 그레이엄이 굉장한 상실감에 빠집니다. 그의 친구 웬델 필립스에게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에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럼 그 친구가 말해줬기 때문에 공개된 거죠. 빌리 그레이엄이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하늘에 있는 모든 별이 떨어진 것 같아. 이제 나한테는 살아야 할 이유가 없어. 우리 헤어졌어. 뭐 다 끝난 것처럼. 그렇죠? 여러분 굉장히 감상적인 것 같으나 당사자는 괴로운 겁니다.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근데 그레이엄이 여기서 절망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극복해야 되겠다. 사람이 그렇잖아요. 너 보란 듯이 한번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사는 것이 여러분 동기부여가 됩니다. 근데 보란 듯이 사는데 그렇게 살기 위해서 애를 쓰고 성공한 가두를 달리기 위해서 뭔가 노력을 하는데 그것을 하나님 안에서 잡아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막 분노를 가지고 잘해야 되겠다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점점 복음이 들어오고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가봐야지 하면서 거기에 거룩한 야망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에 다가서 보는 거예요. 거기서 피나는 노력을 통해서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고 그 파혼의 상실감 속에서 하나님께 집중했더니 그의 인생이 변화되기 시작하는데 대복음의 주역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인생의 충격파가 클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인생 계획 속에 뛰어들어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반드시 쓰십니다. 주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게 성공할 사람들의 자기 관리 능력입니다. 신자는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데에 집중하여서 자기 관리의 능력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것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끊임없이 욕구에 지배당합니다. 비교당하고 세상이 잘나 보이는 것들을 쫓아나가는 똑같은 사람들로 살아갑니다. 그것에 의해서 하나님의 초점을 맞추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약점이 끊임없이 노출되어지겠죠.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우리 인생은 위험하지 않고 평탄한 길로 갑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달라고는 말은 하지만 하나님이 인도해 주는 길을 안 가는 게 문제입니다. 세상에 길이 너무 많아요. 길이 너무 많습니다. 이 많은 길들 속에서
한 길을 찾아가기가 쉽습니까? 정보의 홍수입니다. 행복하는 비결, 돈 잘 버는 비결, 부자 아빠, 별의별 이야기가 다 쏟아지는 세계 속에 이것도 답이고 저것도 답이라고 하는 세계 속에서 여러분 한 길을 쫓아가고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그 길을 쫓아가는 그것을 놓지 않는다라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길을 찾아야 하고 그 길을 보여주실 때에 내 성향과 맞지 않을지라도 가보려고 하는 그 사람은 주님 앞에 반드시 쓰임받습니다. 그 사람의 한계와 약점이 극복되어지겠죠. 그런 사람은 위험하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기록하면서 여호와의 목자 되심을 이야기하고 노래합니다. 그가 하는 이야기 뭡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러고 나니 하는 이야기 뭡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도 하나님은 밀어넣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계십니다.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 그래 한다라는 거예요. 주님 분명히 지금도 우리의 목자입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위험은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욕구 때문이지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험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바른 길로 가게 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생의 길을 맛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이 본문에 나타난 여러분 이 두 사람, 이 이것이 극복이 안 된 이 사람이 선한 일을 위해 가지고 뭔가 애를 씁니다. 여러분 약점 관리가 되지 않고 자기 관리 능력이 부재된 사람은 선한 일을 하면서도 위험합니다. 좋은 일을 한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무조건 나에게 유익이 될 거라고 함부로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 선한 일을 하면서도 그들이 욕구가 있었고 자기 관리 능력이 부재되어졌을 때 그들은 위험에 처했고 그리고 교회에서 있을 수 없을 것 같은 일들이 일어나 두 사람이 부부가 여러분 베드로의 발 앞에서 급사합니다. 기가 막히죠. 이 두 사람이 오늘 여러분 자기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의 교회에 갖다 바치고 선한 일을 했지만 그 마음이 여러분 변질되어지고 그 초점이 오직 주님이 원하는 것에 맞춰지지 않으니까 그들의 약점이 그들의 모든 선함을 다 덮어버렸습니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나라가 이 모양이 되어지고 있어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잘한 것이 아무리 많아도 심각한 약점이 하나 노출되어지고 그것이 문제가 되어질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잘했던 장점들도 다 덮여버립니다. 이 세상은 그렇게 합리적으로 사람을 봐주지 않습니다. 잘한 것과 못한 것을 구분해가면서 볼 만큼 사람들은 그렇게 이성적이지 않습니다. 사람은 끊임없이 감정적이고 여러분 인간의 자신들의 불행을 누군가에게서 끊임없이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특별히 지도자 같은 경우에는 약점이 노출되어지면 그의 강점조차도 다 덮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라는 걸 받아들여야 합니다. 억울하다 소리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위기가 우리 인생 가운데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잘 살고 하나님이 주신 나의 양심을 쫓아서 내가 선한 일을 행하면서 열심히 살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약점이 어느 날 노출되어져서 그것이 내 인생 전체를 덮어버리는 듯한 그런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위험한 일들을 관리하고 그런 위험한 일들을 여러분 막아설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인들은 특별히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서 그 모든 위기들을 잘 극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위험에서 나를 지키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보면은 위험에서 나를 지키기를 원하는 자들이 주의하고 경계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몇 가지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던져줍니다. 첫 번째, 외식주의를 경계해야 합니다. 이 말은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의 내면 세계가 충실해야 된다는 얘기로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성도들이 여러분 초대교회에 성령을 받고 모이기 시작합니다. 분위기 좋았습니다. 지난주에 바나바라는 사람이 자기 밭을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뒀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바나바의 일이 교회에 소문이 나고 사람들에게 훌륭하다라는 칭찬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바나바의 이름이 위로자의 아들, 그런 위로의 사람이었고 바나바의 그 행동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이 높아졌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높이신 겁니다. 하나님이 높이신 것을 사람이 높이려고 하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본 이후에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어떤 행동을 선택하기 시작합니다. 나도 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명확치는 않으나 그러나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경쟁심과 시기심과 그리고 자기 또한 이름이 높아지고 싶어하는 명예욕과 이런 동기에 의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의 밭을 팝니다. 여러분, 그들도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바나바처럼 똑같이 행동을 했습니다. 여러분, 좋은 일은 닮아가야 합니다. 좋은 일은 배워야 합니다. 남들이 선한 일을 할 때 거기에서 자극을 받고 나도 그래 해야 되겠다라고 여기는 것은 굉장히 순수하고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러나 악한 동기가 들어올 때는 미안한 이야기지만 멈춰야 합니다. 외식된 동기, 그릇된 동기, 외식주의, 내 자신이 드러나 보이기를 위한 목적과 그런 생각으로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때는 일단은 멈추십시오. 멈추고 살피십시오. 그리고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교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돈을 많이 가지고 와서 교회에 바쳐서 여러분의 이름을 내기를 원한다면 하지 않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 안 해도 괜찮습니다. 개척교회 돈이 많이 필요하니까 힘을 쓰겠다. 아니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자기 영혼을 위해서도 그렇고 교회를 위해서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살펴야 합니다. 선한 동기에. 오늘 이 두 사람, 그들이 똑같이 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일부를 감추고 거짓으로 드리게 되었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둘 다 죽게 됩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보십시오. 만약에 지금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칩시다. 정직한 11조를 안 드리면 죽는다 생각해 보십시다. 누가 그러겠어요? 그러면 저도 여러 번 죽었을 거예요. 옛날 뭐 청년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했으면 팍팍 엎어졌을 거예요. 여러분 저보다 더 죽었을 걸요 아마. 장난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 뭐 다 죽죠. 여러분 본문은 여러분 그걸 잘못하면 죽는다 그걸 교훈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지금 이 초점이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초대교회 때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 이건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의 본질을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는 순수해야 합니다. 교회는 여러분 돈으로 명예를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여러분 돈으로 여러분 자기 영광을 취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했던 것을 교회 안에 와서 인정 다 받으려고 하는 성향들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옳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몸이에요. 함께 모였을 때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의 얼굴이 여러분 나타나야 돼요. 우리가 모였을 때. 그렇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져야 합니다. 자,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도록 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도 괜찮습니다. 돈을 많이 여러분 헌금해도 관계없고 열심히 봉사를 해도 관계없어요. 근데 꼭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죠? 질투하고 시기하고 경쟁의식 느끼고 비교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겨보려고 하는 거예요. 배우려고 하지 않고 이겨보려고 하는 거죠. 그런 동기로 움직이기 시작하면 교회는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야. 지금 그거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야. 그리스도의 신부야. 교회는. 보십시오. 신자와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성경은 늘 묘사를 합니다. 왜요? 교회는 순결해야 되기 때문에 거룩성을 기초로 해서 교회는 유지되어집니다. 이 교회도 여러분 거룩성을 기초로 든든히 세워져야 합니다. 믿음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을 때 거룩성의 역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기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지 절대로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의 공로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돈의 힘으로 교회가 확장되지 않습니다. 확장되더라도 그 일은 멈춰야 합니다. 그러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돈이 되면 아멘요. 돈이 되어지죠.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세요. 보고 계신 분이세요. 그 안에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런 교회에 오직 하나님의 얼굴이 나타나고 사람의 외식과 사람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 자,
이 교회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게 되자 5절에 보십시오.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11절 보십시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두려워했다고 나오죠. 왜요? 교회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줄로 여기고 두려워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공포심이 아니에요. 경외감. 그분의 실제 앞에서 자기를 살필 줄 아는 태도. 이것을 여러분 교회가 가져야 될 자세와 태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때문에 여러분 거룩한 순교를 지켜나가는 것 중요합니다. 인정욕구, 외식 이런 것들로 여러분 교회를 얼룩주게 해서는 곤란하다라는 겁니다. 아내와 삽비라가 밭을 팔아서 이 시도를 했지만 결국은 여러분 이 선한 일을 하는데 그들에게 가장 위험한 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아마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했던 이 패턴들은 세상이 봤을 때는 굉장히 지혜로운 행동일 겁니다. 뭐 기부할 것도 기부하고 자기 실리도 추구하고 이름도 내고 꼭 먹고 알 먹고 얼마나 괜찮아요. 그렇죠? 괜찮지 않습니까? 정말 괜찮은 거예요. 그건 세상이 보는 눈이에요. 세상이 보는 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는 눈은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으로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외식주의에 가장 여러분 선봉했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의 외식, 여러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자와 시장에서 문화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눈에 드러나는 것을 좋아했어요. 드러나는 것. 주님이 싫어하는 것이 주님이 싫어하는 것을 하면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노출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희한하죠? 주님이 기뻐하는 것은 노출이 안 돼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을 잘 모르게 하는 거예요. 뭐 오늘처럼 뭐 우리가 밥을 냈어요, 섬겼어요 이런 것들은 광고 사항이에요. 그런 거 조금 달라요. 이 시대에 했던 이 행동들은 땅을 판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은 밥은 여러분 내도 낼 수 있고 여러분들도 낼 수 있죠. 그죠? 맞죠? 이게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요소예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 그냥 섬김으로 우리가 받아주고 이해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남들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것으로 자기화시켜 내가는 것이 외식주의입니다. 그런 것을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밥 같은 거 내는 거는 제가 주보 계속 싫을게요. 오늘 허근사님 줄 2박스 낸 것도 싫었어요. 제가 싫는 거지 뭐. 근데 뭐 여러분이 집을 팔아서 냈어요. 그런 거 안 냅니다. 집을 팔아서 헌금해 보십시오. 주보 광고 내는 거 안 냅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사단이 시험합니다. 내가 그 한마디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요. 박동성 목사는 돈 많은 사람 좋아하네. 그럼 끝난 거지 뭐. 그럼 그렇게 보여지면 목사가 못하는 거죠.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 그런 겁니다. 그런 것으로 남들이 할 수 없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자기화시켜 나가는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외식주의, 이런 것들은 여러분 경계해야 됩니다. 내가 뭔가 큰 일을 했다 싶으면 여러분 은밀하게 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하고 가장 안전합니다. 자, 주님이 미워하는 것을 하면서 안 위험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대적하면 누가 이길래요? 주님이 여러분 미워하는 일을 하면서 겁 없이 할 수 있어요? 그걸 두려워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자, 하나님에 대해서 거룩한 경건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무서워해야 됩니다. 그런 무서워하는 정서, 공포심과 다른 경건에서 나오는 두려움, 여러분 회복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행동거지 조심하죠. 하나님 보고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게 신앙이죠. 그게 하나님 계신 것처럼 사는 신자의 태도죠. 그렇죠? 하나님 앞에 콜함되오, 주님 앞에 내가 산다라는 의식, 신전의식,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 영합주의를 경계해야 됩니다. 영합주의. 이건 생각 없이 동의하지 말란 얘기예요. 잘못된 것에 대해서 함께 가지 말고 동의하지 말고 같이 가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그건 우리를 위험에 빠뜨립니다.
위험에 빠뜨려요. 여러분, 그래서 친구 잘 사귀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 하는 겁니다. 사람 잘 만나야 된다,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이 최태민이라는 사람, 역사의 증거들을 보면은 사실 저는 SNS에 굉장히 눈이 떠 있기 때문에 페이스북 한 지 9년 됐습니다. 그때 여러분 페이스북 시작도 잘 안 하셨을 거예요. 그때부터 나는 페이스북을 했기 때문에 SNS 돌아가는 상황들을 다 알아요. 어느 순간부터 지금 그 안에는 극단적인 사람들과 극단적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좌파, 우파, 중도, 뭐 별치 않은 사람 다 있어요. 극단에 나가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극좌파나 아니면 막 그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막 나가 있는 사람들이 올라오는 글들을 보면 세상에 모르는 글들이 많이 올라와요. 최태민 여러분 언제부터 아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꽤 오래전에 알았습니다. 뭐지 이거? 박근혜 대통령 옆에 계속 있는 이 목사라는데, 여러분 이 양반이 완전 이단질 그리고 교주질 온갖 더러운 짓을 다 했는 것 같아요. 목사도 아닌데 목사 이름 팔고 옛날에는 승려했다가 뭐 별짓을 다 한 인간인데, 그 과거에 박통때 여러분 그 유경수 여사 죽고 난 이후에 박근혜가 그래 어떻게 하면 그 위험에 처했을 때 꿈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가서는 결국은 그 정치세에 붙어서 결국은 굉장한 힘과 돈을 축적하지 않습니까? 그때 목사다 뭐다 이랬는데 수많은 목사들이 여러분 결탁되어서 같이 흘러 들어갔습니다. 모르지 사실은. 목사로 그러니까 목사인 줄 알지. 여러분 그릇된 것을 분별해야 돼요. 분별해야 돼요. 분별하는 방법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힘에 관심을 가지면 여러분 그릇된 겁니다. 돈이든 명예든 뭐든 힘에 관심을 갖는 것은 그릇된 겁니다. 목사가 할 짓이 있지. 목사는 영혼을 구원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목회하면 돼요. 뭔 짓 한다고 뭐 정치세에 들어가가지고 별짓을 다 해. 여러분 거기에 쓸려다니는 사람들이 부족히 있습니다. 기가 막히죠. 회개해야 될 요소예요. 회개해야 돼요. 정신 못 차리고 똥인지 오줌인지 분간 못하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수 없다는 얘기예요. 자기 일에 충직하고 하나님의 진리에 충실하면 우리 안에 여러분 분명한 선이 잡히고 우리가 그릇된 것에 영합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도자들이 또 그렇지 말아야 되지만 여러분 개인의 삶은 어떻습니까? 개인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면제시켜 놓습니까? 아니거든요. 우리 각 개인의 삶도 그리스도의 구속을 똑같이 입었고 하나님의 긍휼을 여러분 똑같이 입은 자들이에요. 때문에 지도자는 맡은 게 많기 때문에 책임이 더 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한 사람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 또한 똑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는 것 앞에서 그 어떤 누구도 면책당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부정된 것과 그릇된 것에 타협하거나 영합하거나 야합하거나 절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제 메시지가 너무 보수적입니까? 이게 보수적인 겁니까? 바른 겁니까? 바른 거죠. 발라야 합니다. 신자가 안 바르면 누가 바릅니까? 하나님 당신이 진리로 가득한 분인데 그분을 믿는 사람들이 바르지 않으면 누가 바릅니까? 그래서 신자는 기준입니다. 캐논, 성경을 잣대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기준입니다. 그 기준을 믿는 사람들은 기준이 서야 됩니다. 거기에서 여러분 야합하지 말아야 되죠. 제가 아파트 입구에 들어가는 쪽에 거기는 차가 많이 다니지 않습니다. 어제도 우리 마도와이즈 수료식 끝나고 뭐 뒷정리하고 뭐 이것저것 하고 나니까 집에 가니까 한 11시 가까이 다 돼가요. 내가 이렇게 아파트 골목으로 들어갔는데 거기는 뭐 2차선 도로예요. 왕복 4차선인데 2차선 도로인데 차가 거의 많이 안 다녀요. 밤 11시 넘으면. 아파트 입구에 들어가면은 신호등이 있고 비보호 좌회전입니다. 비보호 좌회전은 뭡니까? 빨간불에 좌회전하면 돼야 안 돼요. 빨간불에 직진도 못하는데 빨간불에 좌회전하면 비보호라는 이유 때문에 빨간불에 좌회전할 수 있어요? 안 되죠. 말이 안 되지. 그리고 좌회전 받기 직전에는 항상 횡단보도 파란불이 들어와요. 파란불이 다 끝나야, 아이들이 지나가는 그 횡단보도 불이 끝나야 좌회전 신호가 떠요. 파란불이 뜨고. 그럼 파란불일 때 좌회전할 수 있어요. 차가 오는지 없는지 보고. 아시고 계시죠? 그죠?
내가 여기를 서는데 참 힘듭니다. 봐요. 퇴근 시간에 보통 좀 일찍 들어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6시 이쯤 들어가면 아파트 경비원께서 앞에 줄을 서가지고 차들이 기다리니까 들어오라는 거예요. 빨간불인데 들어오라는 거예요. 나는 옳지 않다고 봐요. 그분이 어떤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사람 같으면 나는 따르겠어요. 예를 들면은 왜 모범 기사들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뭐 수신호로 가능한 어떤 합법적인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빨간불인데 좌회전을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는 뭐 안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죠. 안 하는 거예요. 끝까지 못 뛰어서요. 그분도 무한하고 나도 무한하고. 근데 밤 10시, 11시에는 없어요. 그래도 지키는 거죠. 새벽에도 지키는 거고. 근데 뒤에서 차가 2대가 있었어요. 며칠 전에 2대가 서 있었어요. 기준입니다. 내가 서게 되면 그들 안에 숨어있던 도덕률이 올라옵니다. 불편함 속에서 도덕적 기준은 잡힙니다. 자유로우면 도덕성은 안 올라와요. 금지, 안 돼.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고 선악과를 두시고 나니 안 돼를 가르친 이유가 하나님 기억하게 한 거예요. 그들 안에 거룩성이 기억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내가 섰을 때 뒷사람 불편했지만 맞아. 파란불이 왔을 때 가는 게 맞아라는 인식이 그들 가운데 서겠죠. 근데 한 사람이 못 기다리고 뒤에 온 한 사람이 직진 차선, 오른 차선으로 와가지고 내 앞을 지나서 좌회전해서 가버리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약간 어지간히 성질이 급했다. 한 번은 서 있는데 뒤에서 계속 빵빵 누르는 거예요. 가라고. 안 갔죠?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는 절대로 안 갑니다. 와가지고 내한테 멱살을 거머쥐면 할 말이 있어요. 파란불이 와야지 갈 수 있는데요? 그럼 끝나요. 내가 바보처럼 보일지 몰라도 가르치면 안 돼요. 그냥 사실을 말해주면 돼요. 내 양심이 이러냐, 당신 양심이 이러냐 그러면 칼로 배 따고 들어간다 그러실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없죠. 봐요. 기준은 그런 겁니다. 그릇된 것에는 하는 겁니다. 바른 것은 붙잡아서 강화시키고 그릇된 것은 여러분 접근하지 않아서 내 자신을 지켜내고 이것이 여러분 신자의 태도죠. 함부로 영합하면 안 되죠. 우리가 느헤미야 큐티를 이제 넘어왔죠. 본문이. 느헤미야에서 이제 3장 4장 넘어가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 다 무너진 것을 재건하는 과정 중에 산발락과 도비아가 그 성 위에는 뭐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져 내리리라 막 비난을 막 합니다. 그것을 방해하기 위해 가지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산발락과 도비아들과 이 성을 방해하는 이방 족속들이 유대인들을 회유를 합니다. 해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어느 지역으로 계속 오라고 느헤미야를 오라고 10번이나 불렀다고 나와요. 10번이나. 가면 어떻게 될까요? 가면은 목이 날아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아주 달콤한 것으로 유혹을 했겠죠. 그것도 유대인들을 사서 들을 만한 사람의 이야기를 여러분 듣겠지 싶어서 유대인을 사서 했지만 10번 찍어도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10번 찍고 다 안 넘어갔어요. 안 넘어가야 돼요. 느헤미야가 절대 가지 않습니다. 자기를 지킵니다. 그릇된 것에 여러분 접근하지 않는 거죠. 우리 안에 여러분 이런 태도가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신자의 도덕률은 세상보다 높아야 합니다. 신자의 윤리의식은 세상보다도 여러분 뛰어넘어야 돼요. 당연합니다. 거기에 반론 제기하지 마십시오. 어떤 반론도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왜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하라. 구원은 거룩으로 부르려는 거예요. 바르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 여러분 의와 공도를 위해서 불렀다고 이야기해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의 삶의 습관 속의 태도 속에서 우유부단하고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어질 것 같은 수많은 요소들이 여러분 우리가 죄책감 느끼지 않을 수 있고 남들도 다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럴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가 거기에서 우리 자신을 지켜내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됩니다. 잘 안 되지만 이런 여러분 기초 도덕률이 회복되어지는 것에서부터 신자의 삶은 다릅니다. 작은 것을 타협하는데 큰 것을 타협하지 않는다라는 여러분 법이 있습니까? 없죠. 우리 자신을 지켜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이런 이야기 들으면 불편할 거예요. 불편하고 나 맨날 첫날 불법 좌회전 하는데 진짜 목사님 또 저런 소리 하셔가지고 좀 힘들게 만드네.
힘들어하지 말고 지키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왜요? 거기는 우리 아이가 지나가요. 그 도로는 우리 아이가 지나가요. 한 번은 우리 애기가 물었어요. 막둥이가. 학교 바로 앞이에요. 아파트가. 그 앞에 도로가 30km를 넘을 수 없는 도로예요. 우리 애기가 물었어요. 아빠는 30km 이상 달린 적 없어? 얘기했어요. 없어. 거기는 30km를 넘으면 31km, 2km 요로 넘어간 적은 있죠. 그럼 바로 빨간불이 들어와요. 아빠는 그러지 않아. 알았어. 우리 딸한테 잘못 보이면 잔소리 엄청 들어요. 계속 이야기, 한 10년 이야기 할걸요. 정말 기억을 잘해요. 보고 있어요. 보고 있어요. 때문에 여러분, 그릇된 것에는 공감해 주지 말아야 돼요. 이해는 하되, 사랑은 하되, 동의하거나 동의적 공감은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바른 줄 알고 옳은 줄 알아요. 사람들은 자기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그래서 공감, 그랬구나 해줬는데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어딘가에 가서 이야기합니다. 그런 경우 많았죠. 살면서. 나는 그 의도가 아니었는데 전혀 가서 딴 데 가가지고는 자기 말이 마치 내가 했는 말인 것처럼 말합니다. 사람은 그래요. 때문에 때로는 선명해야 됩니다. 의로운 일에는 아멘하고 아닌 것으로는 여러분 노라고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실제로 보면 아나니아가 죽고 나간 이후에 3시간이 지나서 삽비라가 왔죠. 무슨 일이 일어난지 몰랐습니다. 미리 누가 알려줬으면 좋았을 텐데 안 알려줬죠.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아나니아가 죽었는 그 자리에 삽비라가 들어와서 베드로에게 다가온 겁니다. 남편이 안 오니까 이상해가지고 왔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성경은 그에게 기회를 줍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알아차려야죠. 내게 말하라.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기회를 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늘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템포를 주십니다. 혹 내가 잘못을 저질렀다면 그 잘못 저질렀는 그 상황 속에서도 내가 잘못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느낄 수 있는 어떤 타이밍들을 우리 가운데 그래도 주시는 분이세요. 그때가 왔을 때에 멈추어야 합니다. 멈추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릇된 것이 있으면 고백하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당연히 그래야 되죠. 나쁜 일에 여러분 거기에서 더 다가서면 곤란합니다. 덮어두면 곤란합니다. 잠언 17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라. 허물을 덮는다고 할 때 덮는다는 뜻은 덮어두자는 뜻이 아닙니다. 허물을 덮는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것들에 헷갈릴 때가 있어요. 허물 덮어줘야지. 허물 덮어줘야지. 정리해 볼게요. 자, 여기에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라 했을 때에 이 덮다라는 뜻의 이 원어가 메카세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뜻이 뭐냐 하면 남의 잘못을 용서하고 잊어버리다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용서해 주자라는 뜻이에요. 덮자 이 말은 용서하자는 뜻이에요. 그 용서는 뭐예요? 용서는 언제 나오는 거예요? 물론 이 사람이 깨닫지 못하도 나는 용서해 줄 수 있죠. 그렇죠? 이 사람이 알지 못해도 나는 용서해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상황은, 지금 오늘의 상황은 여러분 베드로만 알고 있고 그냥 용서해주는 그런 상황과는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성령을 속였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상황은 노출된 상황이에요. 이미 이 노출된 상황 속에서 이때는 여러분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재판석 앞에 섰을 때는 거짓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는 공회예요. 공회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모여있는 공회, 사도의 발, 교회 앞이에요. 이 상황 앞에서는 여러분 이유 불문하고 이미 이 상황 속에서는, 노출된 상황 속에서는 자기를 고백하고 자기 허물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잘못했다고 말하고 회개해야 될 상황이에요. 공회 앞에서.
상황은 모른 척하고 덮어두는 상황이 전혀 아니죠. 전혀 아니죠. 때문에 우리가 허물을, 우리 개개인의 둘 사이에 일어나는 일들은 여러분 허물을 덮어주면 돼요. 용서해주고. 그러나 가능하면 뭐 해야 됩니까? 고백해야 돼요.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고백이 필요하죠. 그리고 덮어주고 그리고 이해해주는 거죠. 자,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 앞에 다가서 있는 그릇된 동기에 의해서 우리가 잘못을 저지르거나 했을 그때에 내가 고백할 수 있는 상황이 맞닥뜨려졌을 때는 무조건 정직해져야 합니다. 누가 내가 잘못을 했는데 모른 척하고 아무도 모른 척 알고 누가 알고 있어도 모른 척하고 지나가면 괜찮아요. 어떡하겠어요. 개인적 회개로 하나님 앞에 가야 되지만. 근데 누군가가 알고 있고 고백해야 되고 대화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을 때는 정직하게 말해야 돼요. 정직하게. 오늘 우리나라의 국가에 이런 상황들이 왔잖아요. 이걸 제일 빨리 건강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말씀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사실이 사실대로 정직하게 나타나고 고백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용기 있는 대통령이고, 그래야 그의 보좌진들도 여러분 바른 사람이 되고 용기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적어도 자손대대로 수백 년이 지나서 후욕을 듣지 않고 그랬으나 그 부분에 대해서 건강하게 용기 있게 사실대로 처신하고 물러날 줄 알고 그 태도가 발랐다라고. 그러면 여러분 그 위기가 역사적 교훈으로 분명하게 잡힙니다. 정직해져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원리와 세상에 살아가는 삶의 원리는 다 똑같습니다. 이런 방면에 있어서는. 때문에 여러분 그랬던 것에 우리가 동의되어지는 부분들이 있다면 야합하지 말고, 거기에 여러분 영합하지 말고, 내게 어떤 유익이 있을지라도 멈추고 내가 나의 길을 정직함으로 하나님 앞에 가야 됩니다. 혹 유익이 될지라도 그것이 의롭지 않으면 싸워서라도, 싸우는 게 낫습니다. 싸워서라도 멈춰야 합니다. 멈춰야 됩니다. 가던 길을 멈추고 내게 당장의 유익이 없을지라도 바르고 정직하게 더딜지라도 그 길을 선택하고 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의로운 겁니다. 오늘 이 정신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경계가 분명해지기 시작할 때 신자는 여러분 힘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노우라고 할 수 있는 신자가 강하고 건강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물질 만능주의를 경계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위험에서 건집니다. 돈을 사랑하면서 위험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돈을 여러분 많이 모으려고 하는 사람일수록 더 위험해집니다. 왜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돈을 이긴 사람은 1만 가지 악을 이긴 사람입니다. 무슨 얘기냐? 돈을 이긴 사람은 모든 죄의 근거를 이겨낸 사람이라는 거예요. 돈 때문에 1만 가지 악이 나옵니다. 때문에 돈에 대한 애착과 돈에 대한 사랑을 극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이긴 겁니다. 돈을 이기게 되면 적어도 제 생각에는 최하 90%에서 95%의 죄를 이깁니다. 돈만 이겨도. 왜요? 돈이 뭡니까? 하나님의 것을 거래하는 수단입니다. 생존을 뛰어넘어서 이 땅 살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모든 것들과, 그리고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우리 본성이 추구하는, 죄에 물들어 있는 본성이 추구하고 그토록 원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는 가장 빠르고 가장 쉬운 방법이 뭐냐면 돈입니다. 돈은 정말 여러분 무한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돈은 사용할 때 얼마든지 여러분 이 세상을 움직이기에 가장 빠르도록 설계되어져 있습니다. 돈이면 뭐든지 가능하다는 얘기가 통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아이들 조사를 해보면 인생이 꿈이 뭐냐고 이야기하면 수십 프로가 부자 되는 거예요. 돈 많이 버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병들어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돈의 위력 앞에서 여러분 전부 다 물들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돈을 이겨내는 사람은 죄를 막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신자는 돈을 이기는 사람이 되어서 죄의 통로가 막히는 존재로 살아가야 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돈으로 여러분 악이 통하도록 만드는 그런 인생들을 살면 안 됩니다. 돈은 선을 위해서 준비된 겁니다. 돈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돌리는 거예요.
돈을 통해서 여러분 선하고 의롭게 할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다, 어려운 사람을 돕는 거나 그 모든 것들도 다 뭘로 하면 돈으로 합니다. 돈이 나쁘지 않습니다. 돈은 중성입니다. 인간이 나빠서 그렇지. 돈으로 다 합니다. 믿음으로 한다고요? 아니요. 믿음은 돈을 움직이게 합니다. 그래서 돈으로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뜻들을 위해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분명히 세상의 기본권, 생존권에 허덕이는 사람들이 분명히 사라집니다. 안 해서 그렇죠. 그런 일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 쓰임받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셔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한 번도 하나님 우리에게 땅을 판 적이 없다고 이야기했죠. 하나님 땅을 우리에게, 인간에게 판 적이 없어요. 왜? 다 하나님이 껐기 때문에 판 적이 없어요. 그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들이 그 땅을 사고 주고 받죠. 여러분 그 자체가 지금 시대는, 구약시대 때는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얘기했지만 지금 시대는 그것이 죄는 아닙니다. 구약 때는 그걸 가르쳤습니다. 희년이 되면은 여러분 다 고토로 돌려보내고 땅도 다 원래의 주인에게 다 줘버립니다. 그래서 다시 시작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초대교회 때 부흥이 임하고 은혜가 임하니까 그 정신이 회복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희년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율법들, 구약적 율법 다 지나갔어요. 그러나 그 정신을 본받아서 가난하고 고통받는 자들을 위해서 내 것을 팔아 바치는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이것 자체만으로 의롭습니까? 의롭습니다. 이것 자체가 선합니까? 선합니다. 근데 이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근데 이것 자체가 자기 영광을 추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됩니다. 왜요? 땅은 다 하나님 거였기 때문에. 원래부터 하나님 거였어요. 그 어떤 누구도 대신할 수 없어요. 교회가 복음이 통하고 하나님이 통하니까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어지고, 그러니 당연히 주님의 것을 주님의 것으로 돌려서 율법이 통하게 만들고 고통받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래 주신 방식대로 돌리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그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이 판 적이 없고 이건 70년 되고 7년 되고 하면은 회복되고 돌려줘야 되는, 원래대로 돌려줘야 되는 것이라는 걸 이스라엘은 원래 알았어요. 그거 한 거예요. 주인의 것을 주인에게로 돌려주는데 그게 왜 자기에게 영광이 됩니까? 사람에게 위로가 될 뿐입니다. 그래서 바나바입니다. 위로자의 아들. 그래서 바나바예요. 그래서 물질 만능이 통하면 뭐든지 돈으로 뭐든지 가능하다 싶은 생각이 들어지면 그 돈을 놓을 수가 없어요. 돈은 여러분 무엇을 가능하도록 한 겁니까? 하나님의 것이 사람들에게 흘러가도록 가능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 돈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돈이라는 가치로 약속해 놓은 거예요. 바꾸도록. 그 약속이라고요. 그 약속 때문에 여러분 흘러가는 거예요. 저는 이 동탄동산교회 여러분 가운데 믿음의 거불들로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으로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하나님이 통하도록 만들어내는 일에, 물질 만능에 지배당하는 교회가 아니라 물질을 통해서 세상의 고통받는 자들을 여러분 회복시켜내는 그 일을 통하게 만드는 교회라는 명예스러움, 하나님의 얼굴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그 영광스러움을 경험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그런 동탄동산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주님 그거 원하십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선한 일도 위험할 수 있어요. 선한 일을 위해 가지고 뭔가를 한다고 하면서 여러분 나쁘게 거래를 하듯이 인생을 살 수도 있어요.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고 지난주에 말씀 나누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선한 일을 위해서, 도덕률, 그것은 선한 일을 위해서, 그 선한 일은 사람을 사랑하고 건지는 일을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구원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선한 일을 하는데 위험하도록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으로부터 여러분 자유로워야 됩니다. 오늘 삿비라가 엎어진 것을 보고 젊은 사람들이 와서 다시 끌고 나갑니다. 남편 곁에 장사 지냅니다. 초대교회는 이걸 보고 교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다시 죽는 일이 기록된 적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삶이 정말 사람들에게 귀한 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을 마음껏 하면서도 그 어떤 것에도 거리낌이 없고 자유로웠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뭐든지 왕성히 하는데도 전혀 의식주의가 없고 돈을 사랑하는 어떤 황금 만능주의 이런 것도 없고 전혀 이 일을 하면서도 정말 사람들 앞에서 나쁜 것을 통하게 만드는 영업하는 이런 것도 전혀 없는 선한 일이 연합되어지고 우리의 내면이 충실하고 황금 만능이 아니라 주님이 만능이 되게 만드는 거, 주님이면 충분히 통한다라는 거, 이걸 여러분 통하게 만드는 그런 것에 우리의 삶을 더욱더 드러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